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열심보다 기준이 중요하다, 열심보다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준 것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열심을 삶의 중요한 성공의 이런 과정이라 생각해요. 열심, 열정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열심보다 열정보다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이고 방향이에요. 만약에 기준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열심만큼, 열정만큼, 헌신만큼, 충성만큼이 후회하며 탄식하며 돌아와야 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뛰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방향이며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은 옳은지.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 다하고 헌신 열심히 하며 교회 다녀도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혀 기쁨은커녕 우리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이 짧은 10절의 말씀 가운데 10절 남짓 이 10절 요 안에 똑같은 인물 베드로가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는 이 장면이 극적으로 담겨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째 여러분 다른 인생, 여러분 이 사람은 칭찬받고 이 사람은 그 동시간에 뭐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한 사람이 똑같은 열심 가지고 주님께 열심히 헌신했는데 요 10절 가운데 절반은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았고요, 또 절반은 책망을 받는 이야기. 오늘도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그것을 선포할 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얘들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할 때 사람들은 더러더러 막 이 세상의 뭐 관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 얘기 해야 돼요. 하나님 듣고 싶은, 하나님 받고 싶은 예배해야 돼요. 세상이 뭘 바라든, 사람들이 뭘 구하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요구하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 거 드려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이유가 있냐고요. 여러분 쳐다보세요. 여러분 한번 앞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뭐 크게 소망 있게 생겼나? 다 한숨만 나오게 생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네가 의롭다 한 거예요. 내가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롭다. 휘영이를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냥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불렀지만 목적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린 전해서 복음 전하는 통로로 사용돼야 그게 교회지, 그게 성도지, 그게 목사지. 그거 안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확한 일을 하시는 기준이 바로선 교회와 목사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관점 기준, 세상이 뭐라 하는지 우리는 건 필요 없어요. 세상이 요즘 유행이 대세가 뭔지, 그러니까 제일 썩을 교회가 제일 망할 교회, 망할 놈의 교회가 망할 놈의 시대의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요즘 다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이게 제일 망할 놈의 소리예요. 나 세상이 다 어떻지 난 상관없어. 이 시대 애들이 어떻든 상관없어. 이 시대의 중2짜리가 어떻든 난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드려야 돼요. 세상이 유행이고 대세고 통계고 확률이고 분석이고 상황이고 당시 처지고 형편이고 나 필요 없어. 난 몰라. 관심도 없고 그런 걸 내가 일일이 따질 필요도 없어. 난 하나님 원하신 거 전하고 여러분 그거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다른 사람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필요 없어. 딱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선포를 최초로 인류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자, 야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뭐야?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야.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야.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지만 이것을 알게 한 건 네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육적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임하셔서 전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영성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분석이 아니라 분별력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항상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뭘 구하시는지
세상 눈치는 바삭바삭한데 하나님 눈치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준대요? 선물로 천국 열쇠를 준대요. 안 놀라워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신 거 여러분 안 놀라워요? 안 기뻐요? 아파트 열쇠 주는 게 낫겠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근데 좀 지나니까 바로 19절까지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좀 지나니까 자 23절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19절까지 천국 열쇠 받았던 베드로가 23절에 뭐라는 소리 들어요? 사탄아.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꼭 내 모습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꼭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좀 전까지 천국 열쇠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던 이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 이런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탄이라 책망받던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가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 생각만 하냐, 사람 기준으로 일하려고 하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이것만 듣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해요. 바로 전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선포를 했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왜? 내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죽이냐 이거예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필요 없다 이거. 내가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얘기예요. 누가 우리 목사님을 이런 고마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야 될 땐 죽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죽어야 될 땐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통하는 자들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교회는 잘 경영돼서 커지기만 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처럼 문 닫아야 될 땐 문 닫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왜 아무 말 못해요. 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뜻이라면 이 건물 따위에 매여 있지만 이걸 만약에 다 포기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어떤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따위 거 다 버려야 돼. 팔아야 돼. 그리고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리려면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 여름에는 공짜 한증 막 겨울에 얼마나 좋아. 아다다다 떨다가 막 그냥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아요. 추울 때 막 정신이 바짝 나고 얼마나 좋아. 비닐하우스 그러다 구멍이라도 한번 뚫리면 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그냥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미국에 그런 교회 있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교단 지금 내가 하버드 대학 바로 앞에 보면 교회 하나가 아주 유서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동성애 깃발이 이렇게 교회 앞에 걸려 있어요. 그걸 안 걸리면 그 교단에서 퇴출도 안 돼.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목숨 걸고 싫지. 그랬더니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했더니 그럼 너희들 교단 퇴출인데 그 모든 재산이 재단에 들어가 있는 거야. 교단 재단에. 그러니까 그냥 100억짜리 건물 150짜리 건물을 그냥 내놓고 들판으로 나온 교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뜻이랑 이까지가 다 필요 없어. 방수도 그래서 내가 대충 하라고 그랬어. 언제 갈지 모르는데 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교회도 사역도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 내고 빚낼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는 조금 아까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포를 하자 천국 열쇠를 받더니 이번 사람의 감정과 관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막으려 하자 사탄아 내 뒤를 불러 넌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냐. 이 책망이 혹시 자기들한테 전해지는 책망이 아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 기준으로 일하지 말라고, 사람 관계로 일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딪힌다면 이거 반드시 그 순간만 내려놔야 돼. 깨트려야 돼. 관계가 먼저인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고요. 물질의 유익이 먼저인 성도들 너무나도 많고 그런 목사들 너무나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준을 바로 잡자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 바로 잡고 다시 한번 제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세운 기준이 결국 내가 내일 가 있을 자리가 돼요. 여러분 옛날 요즘에 그런 거 하나 애들도 정교 뭐 조회 이런 거 한 조회 알아? 니들 조회? 조회 몰라? 마당에 안 모여? 요즘 운동장에 안 모여 요즘에? 교장 선생님 한번 막 마지막으로 사람 질리게 하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설교 짧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래. 그죠? 내가 맨날 가슴을 치면 내가 아파하는데 그래. 근데 나는 재밌게는 하잖아. 그 양반들 재미없고. 그죠? 그때 여러분 기준 한다. 우리 군대 가서도 유격할 때 기준. 그러면 쫙 벌려졌다가도 결국 어디로 모이게 돼 있어요? 기준으로 모여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어디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기준 삼고 표대 삼은 곳으로 반드시 모여요. 여러분 내가 물질 기준 삼고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물질 앞에 모여 있고요. 감정 기준 삼고 살아가면 감정에 모여 있고요. 세상에 뭐 술 담배 쾌락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열매가 귀결돼요. 우연은 절대 없어요. 그래 놓고 땅을 친다고. 오늘 그러니까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 기준은 곧 나의 내일이 되니까 내가 따라가는 방향이 돼서 결국 내 삶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예수님을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우리도 결국 지금은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꼴보기 싫은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기준을 예수님 삼으면 우리가 결국 조금씩 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고 우리도 성화되어는 성화,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을 기준 삼고 인간을 기준 삼고 물질을 기준 삼고 교회 다니면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십자가와 관계없는, 영생과 생명과 관계없는, 보혈과 관계없는 다른 곳에 우리 교회는 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혈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keep going, 끝까지 끊임없이 그 십자가 내려놓자.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이거예요. keep going, 끝까지. 신앙은 끝까지 십자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중요하지 않으면 이상한 리절트,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마 전에 여러분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세계 행복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가장 행복한, 더할 나위 없. 이건 불행이 1도 없어. 이건 하나도 모자람이 없어. 이걸 100이라고 봅시다. 100점. 이런 행복이 있겠어요? 100점, 완벽한 100점. 그러니까 100을 완벽한 행복으로 볼 때 100점을 기준으로 이제 랭킹을 매겼는데 1위가요 98점 맞은 국가가 나왔어요. 98점. 1위가 중국이에요. 중국 98점. 2위가 여러분 놀랍게도 1위가 100점이네. 100점. 완벽한 나라라네. 중국에서 보시죠. 알 거 아니에요. 완벽하죠. 100점. 아니에요? 그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100점이 1등 100점 중국, 2등이 98점. 약간 모자랐는데 2등 98점 북한. 방송에 나온 얘기야. 3위가 93점 쿠바. 약간 느낌 이상하죠? 느낌이 쎄하죠? 그리고 한국은 몇 등이냐? 야, 나 한참 가서 한참 152등.
점수도 우리 몇 점인지 알아? 우리는 중국이 100점이고 북한이 98점인데 푸바도 93점인데 우리 한국은 152등이야. 전 세계에서. 점수도 상스러워. 18점. 일부러 그런 것 같아. 18점. 내가 어제 갔다 온 미국은 내가 그래서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그래서 그때 미국은 202등. 점수도 안 나와. 점수를 매길 수 없대. 너무 하찮아서 미국은 점수도, 우리는 그래도 18점이라도 있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발표가 돼서 방송에 나왔다니까. 이걸 조사한 기관, 발표 기관이 어딘지 알아요? 조선중앙TV. 진짜 조선중앙TV에 나온 결과예요. 보세요. 아무리 조사를 몇천 명을 하고 몇만 명을 하고 아무리 방송이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오늘 우리가 기준과 표준을 잘못 삼으면 우리 이렇게 황당한 인생을 살게 돼요. 말도 같지 않은. 좋겠어요? 100점짜리 살다 와서. 내가 기회 되면 98점짜리로 보내줄게. 좋겠어요? 난 그래도 202등 거기 살고 싶대, 미국. 점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보니까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진짜와는, 진리와는 다른, 상반되고 동떨어진 결과를 도출하는 거.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준이 잘못된 기준. 그들은 이데올로기,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행복의 결과 지수가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목적과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내 삶이, 미래가 이상한 결과로 도출됨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고정시키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다시 고정하는 그런 멋진 인생, 신앙의 점검이, 방향 전환이, 결단이 이루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준이 중요한 것은, 기준은 미래를 결정짓기도 하지만 기준은 오늘 내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결과. 그러니까 오늘도 기준이 바로 세워지면 오늘 나의 형편, 오늘을 이해하는 눈이,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기준이 중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과 형편이 다르게 해석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 우리 사무엘상 1장 1때 한나는 좋은 사람, 분인나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건 지극히 우리 기준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기준을 바꿔볼까요? 분인나의 친정엄마 기준으로 보세요. 한나가 나쁜 사람이에요. 분인나의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나가 믿겠어요. 기준이 이렇게 중요해요. 누구 기준으로 보느냐,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상황의 해석이, 오늘 당신의 인생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그 기준이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황과 내 형편을 해석하는 해석 능력이 달라져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도 나를 배신하고 형제들이 내 채색 옷을 찢고 나를 노비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로 팔았다고,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잘 돼가지고 애굽, 이집트, 지금 미국의 막 총리가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굽실거리고 자기에게 그 생명의 권한이 달려있는 채로 만났어요. 자, 그럴 때 우리 같으면 복수하고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럴 수 있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뭐라고?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당신은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 왜? 내가 잘 해석해 보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곳에 나를 판 건 당신들이지만 실은 이곳에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을 이용했을 뿐이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For what?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먼저 보내신 것 뿐이지, 당신이 나를 판 것, 어떻게 보면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directed by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멋진 나를 주연으로 만든 작품에 당신들은 악역을 감당하는 교연의 역할을
감독님의 명령 가운데, 감독님의 큐사인 가운데, 감독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그냥 감당했을 뿐이지. 여러분, 주연 배우가 악연 조연 배우랑 싸우는 거 봤어요? 시상식에서? 내가 저놈 일을 갈았는데 내가 드디어 상을 받았는데 저것들한테 내가 드디어 복수를 했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를 돌리고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빛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한 자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해 보니까, 봐봐, 오늘 상황의 해석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내 형편과 나에게 맞닥뜨린 이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도 그래요. 라합도 기준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라합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정말 믿음의 여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4명밖에 안 된 여인 중에 한 명. 우리 기준으로 그렇죠. 저 여리고 사람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매국노예요. 이왕년처럼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예요. 여러분, 기준이 다르며,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또 그 시대를, 오늘 나에게 처하고 맞닥뜨린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는 오늘의 해석 능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해석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해석 능력? 영적인 해석 능력. 무엇에 대한? 오늘 나에게 처한 상황과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일 있고 내가 뭐 옛날보다 돈 조금 벌고 좀 약간 못나지면 짜증나고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실패라고 봐요. 근데 오늘도 내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을 오히려 더 소망 있게 바라보고 행복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불행 중에서도 실패 중에서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올해 불행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 아니,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다 곡하잖아요. 다 슬퍼하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적인 해석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과 관점과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해석 능력이 달라져야 되는데, 해석 능력이 달라지려면 오늘도 영적인 해석 능력,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기준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기준이에요. 기준을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베드로도 기준이 하나님께 세워져 있을 때 칭찬받고 그 열심과 충성만큼이 박수받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면, 기준이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감정으로 옮겨지니까 우리 똑같은 열심인데도, 아니 더 큰 열심이었잖아요. 목숨 걸고 그것을 반대하고 막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탄 되지 않길 바라요. 열심히 일하는 목사 사탄 되지 않길 바라고, 사탄과 같은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준이 중요해요. 열심보다, 열정보다 기준이 중요할진데, 정말로 여러분 오늘도 이 기준이 바로 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무슨 얘기로 유명해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실은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라고 우리가 너무나 이 탕자가 임팩트가 있으니까, 자,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할 때 삼손의 이야기, 낙이 턱뼈로 1000명 죽인 이야기를 읽으면 우린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낙이 턱뼈가 임팩트가 있으니까 낙이 턱뼈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낙이 턱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함에, 이게 중요한 거지 낙이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장자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우리는 맨날 탕자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탕자가 아니라 장자예요, 장자.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수군거림 때문에 시작된 설교가 바로 예수께서, 그러자 3절,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하신 설교예요? 수군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장로와 대제사장, 이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자,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아니 그래도 99 있는데 뭐 이러고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지. 그 다음에 비유가 뭐예요?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 그러니까 동전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만 원짜리 10장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이 그래도 9장이나 남으면 이런 사람 있어요? 한 장 찾잖아. 5만 원짜리 10,000원짜리 무조건 찾잖아요. 그죠? 아니, 동전도 하나 잃어버려도 어디 공항에서 어떤 여자가 까불까불 하더라고. 어떤 여자가 머리가 파랗게 물들이고 저는 꼴까불 떠나 했더니 갑자기 비행기 줄 서는데 거기서 티켓을 탁 꺼낸 순간 동전 한 157개가 막 확 떨어진 거예요. 아, 나 쪽팔려가지고 막 죽기도 그렇고 안 죽기도 못해. 그랬더니 막 온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전을 막 주는데 외국인들 막 주워가 주는데 걔는 이러고 있어요. 갑자기 앵벌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주워 157개로. 여러분 그래도 그 끝까지 다 줬대. 여러분 동전 그 몇 센트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동전 하나 잃어버려도 다 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더니 세 번째 얘기가 탕자 이야기. 아들 2명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찾고,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한 개라도 찾고, 나중에는 2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찾는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면 장자의 반응이었어요. 장자가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떠난 적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허랑방탕한 저놈은 그래서 창기들과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돌아와서 어찌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놈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벌여주냐고 장자가 큰아들이 화를 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예요. 오늘 기준이 잘못된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의 열심과 열정은 기쁨이에요, 안 기쁨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노의 대상이었지. 장자는 열심히 일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어야 돼요. 기준이 아버지의 기준이었어야 돼요. 아버지가 저 둘째지만 저렇게 호랑당 아버지 재산 다 날렸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들 돌아오니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그 아들 남이 아니잖아요. 내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를 맞이했어야 됐어요. 그를 기뻐했어야 됐어요. 그 잔치에 참여했어야 됐어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그 아들을 찾는데 정진하고 매진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는 열심히였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기준도 보는 채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가축만 기르면 그것이 충성이라 아버지의 기쁨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천국 열쇠는커녕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 사탄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사탄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기준이 잘못된, 바로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이야기는 장자예요. 장자들아 들으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돼야지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교회들은 장자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죠? 몇 대째 신앙인들, 내가 여기에 뭐 몇 년째 다녔는지 내가 헌신한 이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런 사람들의 뭐 마음을 맞춰주느라고 목사님의 열정과 목회 에너지에 8, 90%를 걷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들을 챙길 여유가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전심을 쏟아 탕자들을 기다리고 탕자를 찾고 그 탕자들의 잔치자리 같은 아름다운 예배에 모든 걸 쏟아야 돼요. 장자들은 지가 알아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대우해주고 박수 쳐주고 뭐 이런 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여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데 쏟을 에너지가 없어요. 솔직히 실력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 예배한 잔치자리 돌아온 탕자들을 위한 에너지와 관심만 쏟을 뿐이니까 그런 거 원하는 사람 미리 다른 데로 가요. 그런 거 원래 없으니까. 그리고 사탄 소리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져서 우리 맨날 시답지도 않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나한테 상담을 또 왔어요. 미국에 있는데
근데 전화비가 많이 받은 내용은 뭐냐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터줏대감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장로들, 이게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그 중심 헤게모니를, 교회의 모든 본질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본질, 기준이 하나님이면 좋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비본질적 기준으로 삼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본질,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신앙들이 오면 다 떠나는 거예요. 왜? 비본질과 부딪히니까. 그 비본질이 그 교회 중심과 헤게모니를 놔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본질이, 우리 교회는 이런 비본질이 떠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본질을, 이번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얼마나 비본질적인 걸 지중심으로 일하다가 교회 깨고 떠나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더라고. 오히려 목사님 참 감사했대. 내가 목사님 이 교회 그 멀리 부산에서 오면서 딱 하나, 이 교회는 본질 하나 붙잡는 교회라,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거 버리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보니까 이 교회는 비본질은 견딜 수가 없더래. 이 교회는 과연 비본질은 도대체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교회라, 자기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이 교회를 더 믿을 수 있고 신뢰. 딱 봤는데도 그 비본질적으로 일하더래. 성가대가 전혀 본질이 아니더래. 근데 그게 떠나가는 걸 보자 자기가, 아, 이 교회는 원래 진짜 본질이 맞구나, 이걸로 더 신뢰하게 됐다고 오늘 감사하다고 인사를. 내가 그때 슬퍼하다가 짜증났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맞구나. 여러분, 기준이 중요해서 우리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행복해야 될 때 슬퍼해야 될 때도 있고, 슬퍼해야 될 때 행복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서 있는지 여러분 잘 체크하세요. 결국 신앙과 믿음은 뭐냐면, 결국 신앙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내리세요? 자, 베드로가 천국 열쇠도 받고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무지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야 하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마지막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자기 부인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여러분,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못해. 즉, 기준을 아직도 자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열심히 막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꼴값 떨고 사는 거야.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 시골에 제가 여수 연합성에 인도하고 거기서 만난, 여러분, 한 도시의 연합성회를 인도할 정도면 그래도 그 작은 집회도 아니고, 여러분 강사도, 여러분 모질한 강사도 아닌 거예요. 한 도시의 연합성회를 인도할 정도면 이제 강사들 사이에서 A급이라고 하는데, 여수시 연합성회를 할 때 너무 은혜를 받은 한 여성교회 회장이 자기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주일학교 강습회인가 그걸 좀 한번 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일정도 안 되는데 그 멀리까지 내가 한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거기를 집회 중에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하다가 그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집회를 해주러 갔더니, 거기 한 장로 하나가 그러더라고. 반말을 쭉쭉 하면서 그러더라고. 이제 자기가 나를 모르는데, 자기가 나를 알던 몰던 내가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자기를 봤으니 이제 당신은 전국구 강사래. 뭔 소리야 그게. 근데 그게 기준이래. 자기 교회를 한번 와야지 그게 전국구 강사고, 자기가 알아야 전국구 강사래.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부터 내가 전국구를 이제 크게, 난 이미 전국구요. 알지도 선에서 이거 끝나고도 바로 지금 고향 가야 돼. 지금 파주 가서 또 집회 바로 하러 지금 5시간 달려가야 돼. 여러분, 근데 자기가 모르면, 자기가 아는, 그러니까 옆에서 저를 초청했던 분들이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근데 나한테 여기 저 시골교회 자기 장로 친구들 인사시키면서 소개시키면서 인사해. 앞으로 이제 전국구 될 사람, 이래 나한테. 근데 옆에서 그분들이 더 웃긴 말이, 목사님 이해하세요. 저분이 원래 그래요. 평생을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래. 자기 기준에. 그래서 저 교회 목사는 참 힘들겠다. 지 기준에 맞춰 모든 게, 온 세계,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돌아.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다니까. 언제? 내 기준에 빠져 살아가면 정말 부끄럽게 살아가는데 자기만 몰라. 오늘도 자기 부인 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그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기준을 내 감정,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내 관계, 내 물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세요.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자기 부인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것은 그 기준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자기를 더 부인할 줄 알고. 옛날엔 지가 아무것도 못해.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좀 저기 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놔. 지 마음대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어땠든 관계가 어땠든 감정이 어땠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기준이 이게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합시다. 작년보다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더 많아지는 게 성숙인 거, 믿음의 발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기준으로 더 옮겨져서 내 상황을 좀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관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하나님 원하시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더 많아지면 믿음의 성숙이고, 그게 없으면 믿음의 답보 상태예요. 믿음의 답보 상태 되지 마시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차라는 게 있어요. 제가 미국 13시간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밤낮이 뒤바뀌었어요. 근데 전혀 제가 시차를 느껴지지 않죠. 왜냐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차 적응도 있다는 것 같아요. 안 나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계속 진짜 깨어 있어야 될, 밤에는 밤새도록 인터넷 TV를 봐요. 제가 미스터 빈,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 없는 거, 얼굴로만 웃긴 미스터 빈 있죠. 미스터 빈을 볼 게 없어. 더 이상 인터넷 TV로 들어가서 유튜버 넷플릭스로 다 보는. 그리고 하이킥, 그 옛날 있잖아요. 하이킥, 그걸 어떻게 유튜브로 또 찾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리고 딱 내가 이제 집회 나가면 그때부터 잠자기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 잠깐 비몽사몽 깼다가 나 집회 나가면 또 그 호텔에서 또 그 시간 또 자. 나 집회 나갈 때 또 그러다가 또 내가 집회 끝나고 와가지고 밤에 샤워하고 12시 되면 그때부터 생생해가지고 또 밤을 꼬박 새서 걷지마 막 시끄러가지고 내 꿈에도 미스터 빈이 500마리가 나. 걔 꿈에서 계속 나와. 그래서 또 아침만 되면 또 교회만 나가면 또 저게 자. 그러니까 와도 쌩쌩하잖아요. 얘는 시차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온 거예요, 그냥. 쟤는 그래서 시차정을 안 하는. 저는 가자마자도, 오늘 여기 갔는데 20시간을 걸쳐서 간 거예요. 새벽 3시에 출발했거든. 그래서 4시에 출발해가지고 3시부터 일어나서, 그래서 20시간 만에 갔어. 그리고 거기가 또 낮이야. 그러면 이제 그다음 한국 시간으로 밤이니까 새벽이니까 자야 되잖아. 하루를 견뎌내는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 낮이니까 낮을 견뎌내는 거. 그냥 여기서 잠자고 싶어도 한국 시간에 자고 싶어도 하루를 그냥 버티는 거. 그냥 눈알이가 감기고 그래도 그냥 계속 하루를 그냥 버티는 거야. 그렇게 하루만 버티고 견뎌내면 그때부터 시차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또 올 때도 여기 오면 이제 여기가 밤이어야 되는데 또 낮에 해야 되는데 또 그때 그냥 일부러 비행기에서 한숨도 안 자. 그냥 참아내는 거야. 졸리고 그래도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영화 6편씩 보고 14시간 동안 눈알이가 감겨도 안 자는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밤 시간에 맞춰 자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도 전혀 시차가 느껴지지 않아요. 13시간 시차면 엄청난 거야. 하루에 1시간씩 견뎌야 시차가 정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차에도 하나도 상관없냐고. 좀 하루만 버텨내면 돼. 피곤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영적인 시차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기준으로 살라니까 힘들지. 어지럽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살던 사람이, 내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내 유익 따라 살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려니 힘들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안나처럼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면 맨날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저는 주무시고, 하나님 싫어할 때 저는 혼자 텔레비 보고, 맨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맨날 이제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우리 교회하고 전혀 스며들지 못하고 녹여들지 못하고 맨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인간들도 있잖아요. 왜 다니나 몰라.
딴 데 가지. 그런데 그냥 다니는 거. 어차피 딴 데 가도 안 되니까 다니는 거야. 그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만 힘들면 돼. 영적 시차가 느껴지면, 가물가물 눈알이 감기면 그냥 한 번만 참아내고 하나님 기준으로 딱 옮겨놓으면 그때부터 또 괜찮아. 그 견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시차적, 오늘 시차적인 기준 잘 맞춰가지고 오늘 하나님 뜻하시 원하시 그 바대로 일하시며 하나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주님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기준, 자기 감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고 전환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열쇠 맞는 베드로 돼야지 사탄 책망받는 베드로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지 책망받는 성도 되지 않길 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책망받는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으로, 예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언제나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나의 삶의 목적과 계획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꿈꿔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나의 기준과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천국 열쇠 받으며 칭찬받는 거룩한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한 이 귀한 자녀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강성하여진 것처럼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든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계시니 저들의 인생이 저렇게 강력하구나 인정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그 모진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고 나를 향해 돌아보시며 너희도 나 따라오려거든 제발
너를 좀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오늘도 간절히 애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천국 열쇠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며 그 길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꿈꾸고 소원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특별히 그 자녀들의 인생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